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도받고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염려했던 것은 자신이 한 복음 사역 중에서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진 않았나. 어떻게 보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한 것이 없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 복음 선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이 그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흠뻑 젖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묘미를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운동 중에도 산을 오르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과정, 그리고 돌부리에 부딪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뿌듯함,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모든 이 고통을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 그 탁 트인 전경을 보면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해냈다는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땀나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뒤에는 올라가 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굉장한 희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과정이 바로 정상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그 기분을 소망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저함없이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남들이 믿는 것 보고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모습은 너무나도 틀리게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은 그렇게 힘든 거지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한탄과 탄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탄과 탄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으로 다 끝났다 생각하니까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이고 등산을 하는 어려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굉장한 맷집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인 맷집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 항상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공하는 것이 많습니다. 미혹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변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맷집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맷집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끄떡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암담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이 소망 안에서 단단히 서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은 아주 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고통입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단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야 되고, 그리고 현실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런 영적인 것을 알 때에 영적인 대처 방법,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러지 않고 내 식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절대 그들과 대결했을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권면해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힘겨운 것들을 다 맡기라는 그런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사람은 당대의 석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똑똑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까지 간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런 방식을 사수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량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적인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차스러운 변명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곡된 복음이 많지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 많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나쁜 말까지 하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그 모든 것에 핵심을 두고 나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결과를 점검하는 방법은, 나도 지옥에 갈 수 있다. 만약에 나를 지옥에 보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교회 하루만 가도, 한 번만 가도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천국 간다고 믿는데 천국 가는 자질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미달입니다. 미달. 어느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들어가는 문이 좁습니다. 아무나는 못 갑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 외에는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간다고 믿는 이 이유는 뭘까요? 미숙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성숙하지 못하면 미숙아로 남아있으면 인큐베이터에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큐베이터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이 많을 때, 그래서 정말로 믿는 사람 볼 때는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인큐베이터에 있는 미숙아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성경의 그 구절들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다 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바로 이 영적으로는 미숙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화도 못합니다. 미숙아가 어떻게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았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지만 이 미숙아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주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세상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이 자기에게서부터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난 이제 육적으로 살지 않을 거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심한 떨림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시면 심지어 그 아주 어릴 때는 손자, 손녀가 몰라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길 수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레벨, 수준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수염을 잡아당겨도 되지만 성장한 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귀여워해주고 좋아해 줄 수 있고 그 리밋을 정하지 않는 상태라 어리기 때문에 봐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떠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해져서 자신의 사역으로 이끌어갑니다. 자신의 사역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사람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이것은 바로 너무나 이 자신보다 더 모르고 연약하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볼 때 답답합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떠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꽹가리 같은 그들에게 내가 잘난 척하고 얼마든지 영적인 수위에서는 선생 이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사람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것으로 자기의 그 의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가 뭐라고.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 있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는 것이 그게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한다.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당대에 아주 정말 괜찮은 믿음의 사람, 복음 전도자, 그리고 생명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겸손의 시작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와닿아서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로 하지 않습니다.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한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다는. 성령의 나타남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확증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진리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말씀으로 기록돼서 성경이 그냥 있으면 그것은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솝, 우화나 동화나 시나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거는 예언이 될 수 있고 현실이 될 수 있고 지금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그냥 불불 떨면서 그냥 쓰러지고 도망가고 여기를 빠져나가려 하는 힘이 작동하는 것이지 그냥 이야기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있을 때와 말씀이 운동력을 발휘해서 골수를 쪼갤 때는 틀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함과 동시에 이 말씀이 진짜다, 이루어진다,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동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내가 말씀만 믿으면 되지, 믿어지는 것을 내 멋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믿어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당연시 지금 바울처럼 자신의 말을 버립니다. 말 주변이 좋아서 하는 설교가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말로 하는 것은 틀린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영역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를 파괴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뼈를 다 맞추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것이 실행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말은, 다른 어떤 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아무리 독실한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만들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명령이 실제로 파괴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두렵습니다. 인간의 영역, 말의 영역, 그 영역을 넘어선 엄청난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나는 다 알고 다 믿어. 지금까지 그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를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것이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도망가게 하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왜 지금 능력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야기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뭐 그런 것이 증명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게 되고 내게 자리하는 것은 성령님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이 있는 인간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속에 들어있는 악조건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과 현실의 현상과 이것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파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실 때 내 골수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편견이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쇄되고 나의 모든 이 세상적인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편견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현상을 초토화시키고 나는 이제는 악한 영들이 놓을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단에 속하는 그런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나라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높일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교신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연료를 공급해 주듯이 계속적으로 나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죄와 싸울 수 있고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가지는 어떤 지혜와 경험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나에게 새로운 공급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미숙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영이 커지는 나의 영이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내가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나타낼 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최대한의 겸손이 거룩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천국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천국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이야기인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는 사람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틀린 것입니다. 사람이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감하고 교통합니다. 이것 이상으로 가는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세계의 어떤 나라 방은 어떤 것이라도 몸집도 다 알아들으시고 아시는 분인 것입니다. 심지어 언어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알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잘 알지 못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모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한 게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포커스를 바꿔서 초점을 바꿔서 다시 봐야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동으로 지옥이 아직 미달인 것입니다. 그곳에 그냥 갑니다. 원세 낼 필요도 없어 그냥 갑니다. 그러한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꾸준히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는 얼마나 힘 빼고 용습니까? 그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헛것이라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보상은 우리가 죽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운동력을 가지고 와서 성령으로 통해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쌓아온 모성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온전한 일을 가운데서 지혜를 말한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눈꺼풀이, 눈의 껍질이 벗겨지고 이 암흑 같은 순간을 접했습니다. 바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이상해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자기가 보던 세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비참합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없는 곳, 모든 것이 죽었다고 생각되지만 살아있는 것들이 많은 곳,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 중에 나도 하나예요. 살아있는 것 중에 나도 하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성령이 안 계시면 이 말씀은 무의미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신비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면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난 예수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나 구세주로 믿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봤어? 예수님을 봤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받을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주셨건 한 깨우침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과 받지 않으면 깨우침이 없습니다. 그 눈 그대로, 세상적인 눈 그대로 보면 아무도 이상한 것이 없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 그런데 그냥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사람들, 사망 권세에 붙들려서 길을 못 쓰고 있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고 있고 지금도 현재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가족 중에도, 내 친구 중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입니다. 볼 것 없습니다. 죽어봐야 지옥까지 천국까지 그거 아닙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내가 바뀐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게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그것은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정된 거, 약속하신 거, 그리고 일하시는 거,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부셔갖고 이제는 끝이 난 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사망 권세를 믿는 자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 우리는 이제 이 사망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죽은 것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의 선을, 너무나 선명한 선을 분간하지 못하면 아직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아직도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것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아는 자가 없어요. 지금도 아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제대로 아는 척하는 사람조차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많죠. 진짜 같습니다. 흡사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되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미혹의 영이 하나님 말씀조차도 미혹시키는구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다.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숱하 많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바울처럼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만약에 옛날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처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하고서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광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이 자리할 수 없는 자신들의 그 영광과 몫으로 예수님 자리를 메꾸고 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도 지옥 갈 수 있다.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다. 성령 회방죄, 내세 현세 용서 못 받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면 살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배교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지옥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그냥 있으면, 그냥 살다 죽으면 지옥, 바로바로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걸 말 못합니다. 자신도 확신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설교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9절에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니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성령이 빠지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이 빠지면 성령을 증거로 증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구속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해도 증명할 그런 뒷받침되는 성령이 안 계시면 성경 말씀은 그냥 이야기 속에 한 구절, 옛날 이야기, 영적으로 파쇄하고 파괴하고 하늘나라가 임하고 마귀들이 덜덜 떠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죠.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역할들이 다 진리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들어갈 수가 없죠. 거부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인간의 영역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믿습니다. 이런 일이 뭐 일어나겠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여기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냥 가면 지옥입니다. 이 사람들. 그냥 가면 지옥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역이 다 파쇄된 것입니다. 우리 속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원래 자리로 이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원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제 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만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작성하고 집필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쓴 책을 내가 왜 읽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집필했습니다. 근데 그 끝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완성된 다음에 이 말씀, 66권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토대로 성령께서 그 말씀 일어난 대로 일어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는 것이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이 거짓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려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이 악한 영들이 파쇄되는 것입니다. 파쇄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일을 보게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성령에 이미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통찰력으로 말씀되어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고 믿고 내가 안 믿고 그 차이는 내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수긍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이것이 온전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는 영께서 나를 도우지 않으면 나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함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말씀으로 조명시켜 주셔서 그거를 현실에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융합적인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에 내 사람의 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11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죠. 숨기려고 숨겨도 숨으려고 숨어도 다 발칵이 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 속의 걸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사람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임무를 이행하도록 자격이 부여된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할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훈련받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합니다. 다듬어야 되죠. 인격도 모든 거 다듬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뭐냐? 돌은 돌로 깎아서 깨끗하게 만들듯이 사람은 사람으로 깎아져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깎기 시작하십니다. 울퉁불퉁한 것들을 깎기 시작합니다. 성격들을 깎기 시작합니다.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깎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관으로 볼 수 있게끔 눈을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을 합니다. 그럴 때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견딜 수 없는 처참함이 옵니다. 그런 맷집을 가지고 이겨내고 다 이겨내면 맷집이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때 쓰십니다.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있는 대로 부어주셔서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 모든 것이 그때부터는 밥 먹는 거, 눈 감고 눈 뜨는 거, 심장 뛰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쓰임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지 좋자고 하는 거 그런 것 같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일을 할 때에 그때부터 내 모든 것,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가 됐을 때는 나를 쓰실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해서 그때 모든 것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것으로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회방죄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시켜 주시고 악한 영들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주신 것을 통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진영들을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미 멸망했건만 이제는 그들 멸망하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이제는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심판이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절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서 남기는 사람, 그리고 흔적을 통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잘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